여러분 혹시 양준일이라고 하는 가수, 대중가요 가수를 아십니까? 우리 대광 성도들은 늘 은혜로운 찬송만 들으셔가지고 모르실 거예요. 1991년도에 리베카라고 하는 제목의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제가 그때 20대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도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30여 년 만에 요즘 근래 들어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가수가 됐어요. 참 희한하죠. 저도 누군가 하고 자료를 좀 찾아봤죠. 1991년도에 미국에서 건너와서 리베카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패션이라든가 춤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게 그 당시 문화하고 전혀 맞지를 않아요. 너무 앞서간 거죠. 한 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조금 알려질만 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하고 30여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고백을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려면 10년짜리 비자를 받아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 이게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그런 거죠. 근데 6개월마다 갱신하러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면 그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는 너 같은 애가 싫어. 난 네가 빨리 한국 땅을 떠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뉴트로 열풍이라고 이제 복고 열풍이 불어가지고 온라인에도 탁골공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 막 노래들, 뭐 옛날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명이 돼요. 거기서 갑자기 이제 그 노래가 뜨기 시작해서, 심지어 뉴스룸이라고 하는 뉴스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고 거기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손석희 앵커께서 앵커 브리핑에서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존재였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지나간 날에 그 아팠던 상처들이 녹아지는 경험을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투명인간 같은 취급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에서 늘 아파했는데, 그 유명한 손석희 앵커가 딱 언급을 해주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런 많은 아픔과 상처들이 다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아준다는 것,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그 출애굽의 과정을 모세에게 맡기려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7절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오늘 7절, 8절에 보면 동사로 6번 소개합니다. 7절에 보면 3번이 등장하는데 어떤 동사들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보고 보시는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어떤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430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관심하신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다. 내가 내 백성의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수동적으로 보여지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TV에 어떤 단체에서 주최한 경기를 보니까 경기 제목이 뭐냐면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멍때리기 대회.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게 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단 한두 시간만이라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 그래서 가장 잘 멍 때리는 사람에게 1등상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표정이 뭐냐? 그냥 초점이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하여튼 뭔가가 보여지겠지요. 그건 주목하여 보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죠. 그냥 눈을 떴으니까 그냥 경치가 보일 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건 그 의미가 아니죠. 집사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그때 시계를 보죠. 그건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냥 우연찮게 어쩌다가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의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연못가에 나갈 수 없었던 한 병자,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병자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병자들로 넘쳐나요. 다 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지나가도 그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보신단 말이에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 당시에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맹인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던 맹인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 맹인을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냥 우리들의 문제에 무관심하고 자기 갈 길 바빠서 갈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러죠. 듣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다 짜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런 들음이 아닙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말이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좀 이렇게 필라 그러면 그 애굽의 감독자들이 그냥 긴 가죽 그 채찍으로 말이죠. 사정없이 갈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갈게 되면요. 내가 신음소리를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내가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 탄식의 소리, 신음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시는 그 소리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셨다. 또 하나를 소개하지요.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쓰죠.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과 정보로 안다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체험적으로 안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첫선 볼 때 그때 아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결혼을 해가지고 한 입을 덮고 자면서 느끼는 그 알미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나만 홀로 지구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나만 끌고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난 2019년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셨고 여러분을 들으셨고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칭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2019년도 그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오셨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공경하려고 나도 힘든데 부모님 찾아가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병이 있는데 이미 눈물병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참 애 많이 쓰였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을 위해 그의 사업과 구원을 위해 애 많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 질병 치료하고 돌보느냐고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낌없는 섬김과 사랑을 주느냐고 애 많이 썼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듣고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 또 다른 동사 3개로 소개합니다. 8절을 한번 보죠. 8절 시작. 첫째는요, 어떤 동사입니까? 내려가다.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결정적 사건이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건져내겠다. 그 고통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겠다. 저 아름다운 땅, 저 광대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르죠. 모세도 모릅니다.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리로 인도에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도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다시 끌고 2020년도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땅으로, 더욱 광대한 땅으로, 더욱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왕 가족들처럼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멘 하면 좋은데 말이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세를 믿음의 영웅으로 알지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밝히셨으면 여러분처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끝인데 모세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의 대답을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 나는 살인자입니다. 난 과거에 사람을 때려 죽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낙인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뭔가 한번 실수해가지고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하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이 낙인론. 근데 남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내가 나를 그렇게 낙인 찍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잊혀진 존재다. 그 양준일 가수의 고백처럼 말이죠. 나는 투명인과 같은 존재다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자아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살인자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30, 40대 좀 젊었을 때 불러주시지.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말도 어눌해졌고 눈도 침침하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틀 안에 가둬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주를 위해 충성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러면 자꾸 자기의 틀을, 한계를 끄집어내요. 아니, 너의 틀을 가지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내가 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너한테 줘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는 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겁니다. 지난 2019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수신문에서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매년 한 해를 요약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조사합니다. 교수들이 제일 많이 동의했던 사자성어 1위가 뭐냐면 공명지조입니다. 공명, 같은 운명을 가진 새라는 뜻이죠. 불교 경전에 나온 얘기인데 공명조라고 하는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 이야기입니다. 한쪽 머리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쪽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야 너만 맛있는 거 먹어? 두고 보자. 고통 좀 받아봐. 그래가지고 독을 마십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머리만 죽습니까? 자기도 죽는 거지요. 이 공명조의 어리석음입니다. 지난 2019년도 우리나라가 양진영의 극단적 대립 때문에 한쪽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쪽이 살아야 나도 사는 거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텐데 2019년도는 공명의 길을 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교수들의 염려였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고 형제간에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걸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줘야 그게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시기심 생겨가지고 그래 너 두고 봐라. 너 한번 어려움 좀 당해봐. 그러면 결국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막 정의를 부르짖고 뭐 개혁을 부르짖다가 교회를 잘해보자고 했다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것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질투가 나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면 저 사람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상대방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대학 교수들이 동의했던 사자성어가 뭐냐면 어목혼조입니다. 어목, 물고기 눈 말이죠. 혼, 섞을 혼자, 주자는 구슬주, 진주 주자지요. 물고기 눈과 구슬이 동글동글한 게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게 물고기 눈이고 어느 게 진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쉽게 말해서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을 때 구별하기 어려울 때 쓰는 사자성어가 어목혼주입니다. 저는 우리가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는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가짜는 아닌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짜 평가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정말 진짜냐 그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도대체 왜 여기 나와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앉아 있냐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냐 그 말이죠. 막 진짜와 가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진짜 믿음이고 어느 게 진짜 건강한 교회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바로 모세가 그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80년을 살았지만 모세는 아직도 자기를 잘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진짜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은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자, 첫째, 모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던 하나님의 방법인데 5절이죠. 5절. 시작. 내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은 호렙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양떼를 치다가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특이한 장면을 발견한 거예요. 떨기나무를 발견했어요. 떨기나무 자체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떨기나무가 널려 있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아주 신기한 건 아닙니다. 왜? 팔레스타인 지역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때로는 자연 발화가 발생해요. 그 태양빛 때문에. 근데 진짜 특이한 건 뭐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뭔 일이야? 불이 붙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무가 타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타지? 그러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렙산은 모세가 이전에도 왔던 곳입니다. 늘 지나치던 곳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춰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아니, 양을 데리고 늘 왔다 갔다 했던 그곳인데 왜 갑자기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왜 거기가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 때에 거룩한 땅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예쁘게 졌다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머물 때에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긴 거룩한 곳이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인정하고 경외할 만한 분을 만날 때 공경의 마음으로 신을 벗습니다. 이게 하나의 예의입니다. 예의.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지난 80년은 내 신을 믿고 살았는데 내 지식의 신, 내 정보의 신, 내 능력의 신, 근데 이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존경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이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나이 들은 것도 상관없어. 과거에 누굴 때려 죽인 것도 상관이 없어. 네가 말이 어눌해진 것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한 가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내 신을 벗어라. 네 신을 벗으면 네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인지도 믿습니다. 옛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참 재미있고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로 평민들입니다. 상민들이에요. 그럼 나중에 뒤늦게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뒤늦게 교회에 나와보니까 아니 자기 집 노예 아니면 옆집 노예들이 벌써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거 저 내 노예인데. 그래서 선교사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양반들끼리 따로 앉게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양반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볼 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하여튼 한국교회 초창기에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양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강화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교산교회, 홍익교회를 둘러봤는데 이제 교산교회가 강화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된 이승훈 권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시작된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제2의 교회가 홍익교회입니다. 홍익교회. 그 홍익교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교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교인들의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주선일, 박성일, 김홍일 쭉쭉 무슨 일 교인이 다 일자 돌림이에요. 야, 저 교회는 참 특이하다. 무슨 한 집안에서 왔나? 아니요. 이름이 다 달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개명한 겁니다. 일자 돌림으로. 왜? 우리는 양반이나 평민이나 할 것 없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나는 양반이고 너는 우리 집 노예지만 이제 너와 나는 같은 일자 돌림을 쓰는 너와 나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름을 바꾼 겁니다. 이제는 양반이라고 하는 그 교만의 신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교만의 신을 신고 나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를 평가하고 성도들을 평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다 해석을 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죠.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열등감의 신을 신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벗지 못하는 자기의 그 한계점에 자기를 가둬놓고 하나님이 오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아멘하기 어려워요. 옆 사람은 지금 아멘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알기로는 빚도 나보다 더 많은데 저 사람 뭔데 짝으로 저렇게 아멘을 해? 나도 못하는데.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나는 아직도 내 열등의 신에 갇혀가지고 그걸 벗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신을 벗어야 2020년도 새해가 달라집니다. 그 신을 벗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가 고백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하나님 무슨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 지금 모세는 내가 누구인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할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가 뒤늦게 깨닫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왔는데 첫 번째 만난 그 장애가 뭡니까? 홍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이 모세처럼 그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나와서 막 따지지요.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헛죽음을 만드냐 말이지.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모세가 지금 이 11절의 고백 같은 마음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못하지요. 여전히 홍해는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냥 거기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야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너는 가만히 그걸 좀 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 답답한 소리 있을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포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담대하게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